샬롬, 김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묵상에 찾아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샬롬 묵상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참 특별합니다. 요새는 항상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할까 생각하면서 지내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제게 만나는 분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차고 넘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올리고 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려야 할 정도로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아마 저랑 만나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오래전에는 믿으셨다가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믿음도 잘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샬롬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을 처음부터 저랑 조금씩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고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 하실 수도 있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오늘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지금과 미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생뚱맞지만 제 핸드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갤럭시 모델입니다. 어디서 만든지는 다 아시겠죠? 갤럭시면 삼성이 만든 겁니다. 이 핸드폰은 전 세계 사람 모두가 삼성이 만든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일 제가 아니다. 이 갤럭시는 삼성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우연히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주 우연히 먼지가 하나 폭발을 해서 덩어리가 되고 그게 수천 년이 지나서 벽돌이 됐다가 비바람에 액정이 생기고 번개를 맞아서 카메라도 생기고 저절로 이 통화하는 기능이 장착된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면 아마 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5살짜리 아이도 저보고 미쳤다고 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전화기는 삼성이 만든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그건 인정하시죠? 그럼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핸드폰이 기능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기능이 더 많을까요? 이 스마트폰은 기능이 많으니까 내가 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요.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말할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충전 한 번만 안 해줘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기능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와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흔히 진화론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도 의도도 없이 전적으로 우연히 빅뱅으로 시작해서 생물들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믿으실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모래가 벽돌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이치에 더 맞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삼성이 만든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전화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전화나 문자, 또 영상,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하라고 디자인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전화기를 만든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전화기는 소통하기 위해, 자동차는 이동하기 위해서, 또 악기는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존재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창조되었겠습니까? 누구의, 어떤 계획으로 의해 만들어진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친히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창조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첫날에는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창공을 만드셔서 하늘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순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숨도 쉬어야죠. 마시는 물도 있어야죠. 먹을 거리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도 있어야 되고 어둠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빛도 있어야 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태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섭리와 신비에는 관심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알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0%만 가까워도 지구의 모든 물이 증발되게 되고 온 생명체가 다 타 죽게 됩니다. 왜 이 전 세계가 태양과의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누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을 잘 알지만 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왜 산소가 날마다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되어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들,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고 또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나오는 것은 잘 압니다. 그 씨앗이 열매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게다가 그 모든 먹거리마다 영양소가 다양하게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잘 분석하고 또 알지만 왜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한테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지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3번 연속 당첨된다면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우연인 것만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로또 3번 연속 1등에 당첨되는 것만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우연이 1000만 번이 넘게 계속해서 발생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우연인 것만 같은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말입니다. 신약성경 중에는 이 에베소서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스스로 비관하고 또 가치 없다고 여기고 또 내 인생은 복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또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으로 그 깊은 사랑과 목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그 귀한 가치를 평가하고 점수 매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또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자녀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70대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부터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몇 년째 생활 중이신 할머님이신데 감사하게도 또 제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 어르신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한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오셨는데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서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그러시고 어르신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시겠노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르신에게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지금부터 그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어르신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이웃들도 만나시고 교회도 만나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연자매 이야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도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샬롬 묵상에서 나누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당사자분들의 분들이 흔쾌히 동의하시는 경우만 제가 전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연자매 나중에 자기가 이 샬롬 묵상에 나와서 직접 간증하고 싶다고 할 정도여서 얼마나 또 그 시간이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깊으신 뜻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된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이웃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샬롬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주시고 또 감사하게 기쁘시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화면에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면 창세기 말씀부터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